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교회 설립 15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이어서 지난 수요일에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뜻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 인근의 남동발전 분당 선교 회원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립 15주년을 축하해 주시면서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 참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는데 제가 느꼈던 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 회원들을 통해 우리 교회 설립 15주년을 축하해 주셨다는 것과 두 번째는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안에 말씀의 소리, 찬양의 소리, 아멘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영광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예배 후에 함께 했던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감동과 비전을 받는 시간이었다 말씀하셨고요. 우리 교회 밴드에 들어가면 그날 사진도 있고 댓글에 보면 너무 감사한 하루였고 또 매주일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가슴 벅찬 하루였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 그 시간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요.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신 놀라운 시간이었음을 함께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마침 우리가 지난주일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중에 했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말씀과 또 지난 수요일날 주신 감동과 비전을 담아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비전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자, 그렇다면 무엇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것일까? 여러분,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와 축복을 더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동과 은혜와 축복을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배당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영광의 날을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더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 갓 생겨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란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다 마치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또 성도들에 의해 세워진 처음 교회를 가리켜 초대교회 또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는가? 44절, 45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면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당연히 예배드리는 모습,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는 모습, 또 각각의 받은 달란트로 봉사하는 모습, 또는 모여 성경 공부하는 모습.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성경이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각 사람에게 나눠주더라. 지금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앞에 42절에 보시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뒤에 46, 47절에 초대교회를 가리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서 떡을 뗐다는 건 성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적이고 대표적인 모습은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혹시라도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빈궁한 처지에 놓이면 주변에 넉넉한 사람들은 이 어려운 성도를 돕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팔고 드리고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바꾸어 말하면 이건 내 거야, 내 거니까 나만 위해 써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 보면 모른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초대교회 특징으로 이런 모습을 제일 먼저 꼽아 보여주느냐? 이것은 단순히 교회는 구제해야 된다, 돌봐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은 뭐가 가장 필요하세요? 세상 살면서. 머니. 또 우리 애들은 다국적이라 또 영어로도 이렇게 대답해요. 머니. 예. 돈입니다. 정말 돈이에요. 네? 이는 누구도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돈이 있으면 요즘은 건강도 살 수 있습니다. 돈은 권력과 힘과 명예를 비롯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또 돈이 돈을 낳는 부익부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거의 모든 이유에는 돈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걱정이고요.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만큼 벌지 못해서 걱정입니다. 또 써야 할 곳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이 부족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돈입니다. 이건 우리나 초대교회 사람들이나 아니 시대와 상황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필요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 이전까지는 내 손에 많이 움켜쥐고 가지고 있어야 편안하고 행복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고민이 바뀌자 결국 무엇이 바뀌게 됐다고요? 삶이 바뀌게 됩니다. 고민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그럼 바뀌게 됐을까? 4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시작. 그들에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떤 것이 올바른 교제고, 어떤 것이 올바른 성경의 삶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고요. 그들은 그 가르침을 받고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따라 사는 삶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결국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가르침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마음과 모습이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고 그렇게 살아보지도 못했던 삶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이 변합니다. 중요한 게 변하고요. 좋아하는 게 변하고요. 삶의 목적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이전보다 더 많은 걸 신경 써야 됩니다. 남들은 주일날 안 가는 교회를 가야 되고요. 예배 드려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성도 간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내가 이전보다 더 돌봐야 할 사람도 늘어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이전보다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무엇으로나 손해보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6절 하반절에 보면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사면서 더 힘들어지고 더 바빠지고 더 손해보는 삶을 살면서도 무엇했다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예드림교회 성도들도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 다시 회복하고 부흥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순종해야 할 몇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서로 돕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4절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에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그 뒤에 사도행전 4장 34절입니다. 시작. 주에 관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바다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보세요.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의 결과로 어떤 사람이 없더라?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교제와 섬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혹시 내 주변에 은혜에 가난한 자가 없는 영적인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가난한 자가 없는
중보기도에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알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의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도들의 이런 아름다운 섬김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순종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둘째로, 교회의 소속감을 가지십시오. 46절 상반절에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손님 같은 마음으로 교회 오시면요, 교회를 10년 아니라 20년 다녀도 항상 낯설고 불편하고 어색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교회입니다. 내 아버지 집이고요, 내 교회입니다. 누구 교회라고요? 내 교회입니다. 목사 교회 아니에요. 내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교회를 생각하십시오. 교회에 마음을 두십시오. 예전에는요, 아침에 출근하면서라도 잠깐 교회 들려 기도하고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들어올 때도 잠깐 교회 들려 기도하고 퇴근하고, 또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면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항상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선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마음을 두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계획하고 교회가 진행하는 일들에 열심히 참석해서 힘을 주십시오.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소속감을 가지십시오. 셋째는 예배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46절 중반부를 보시면 집에서 떡을 떼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집에 모여 잔치했구나 이런 말이 아니라,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예배당이 부족했기 때문에 때로는 집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떡을 뗐다는 말은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47절 제일 앞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는 것 역시 뭐 했다는 걸까요?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이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우리의 의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시편 118편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이는 너희들이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일까요? 예배드리려고. 그들이 여호와의 집이 어딜까요? 성전, 교회.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배의 자리,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장소요, 축복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러 오는 자를 복 주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넷째로, 이웃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47절 중반부를 보시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이긴 하지만 종종 주변에서 난 교회 다니다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 안 나가기 시작했어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욕하거나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바로 그 자기 앞에 있는 누구,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말하고 교회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교회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누가 교회를 정하려고 이 근처 가게나 여기 근처에서 혹시 주변에 좋은 교회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너도 나도 어느 교회를 말해야 될까요?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얘 드림, 얘 달인 이러면 안 돼요. 또 누가 이 인근의 학원이나 우리 건물의 가게에서 저기 5층에 예드림교회라고 있던데 혹시 어떨지 아세요? 그러면 그 교회 좋지요. 누가 다니는데 참 좋은 교회더라고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다섯 번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43절 전반부를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두려워했대요. 그럼 왜 두려워했느냐? 이 두려움은 교회의 경건과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과 다른 생각, 자신들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과 다른 행동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격을 받고 그거와 자신을 비교해 봤더니 너무 부족하고 너무 죄 짓는 내 자신 때문에 부끄러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거룩함을 지녀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아니 세상보다 못한 삶을 산다면 누가 우리를 본받으려고 하고 누가 우리의 다니는 교회를 나가려고 하고 누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오히려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려 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대를 가르쳐야 하고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거룩함과 위엄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본문 47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나이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리며 질문했던 그 질문의 대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질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부흥의 주체가 누구인지 보라는 거예요. 맨 앞에 뭐라고요? 주께서 더하게 해주십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를 부흥케 하실까? 어떤 교회를 날마다 더하게 하실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자녀들의 공부를 돕기 위해 학원을 알아보러 다닙니다. 학원을 알아볼 때 아마 여러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렇죠? 그 학원에 가서 상담도 하면서 첫째로 강사들의 수준은 어떻고 이 학원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는 괜찮은지, 또 같이 학원 다니는 학생들의 성적이나 그들이 어떻게 좀 불량한 학생들은 없는지, 그런 여러 것들을 고려하고 살펴보면서
고민하고 학원을 정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책임지고 돌볼 교회를 정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맡기시려고 하는데 어떤 교회에다 맡길까요? 목사는 목사로서 설교와 예배에 전력을 다하고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집사님은 또 집사님대로 준비와 열정을 다해 다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하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또한 최선을 다하고 예배 시간에 저 교회 입구에서 안내를 보며 성도를 맞이하는 집사님, 사실 교회를 들어올 때 처음 맞이하는 교회 얼굴이잖아요. 모든 모습에.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나 자신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준비와 모습을 보시고 날마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최고의 시작.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날마다 더해지기 위해 지키며 순종해야 할 것 말씀드립니다. 첫째, 가르침을 받아 순종했다는 것. 둘째, 서로 돕고 섬겼다는 것. 셋째, 교회의 소속감을 가지고 나의 재능을 통해 헌신했다는 것. 넷째,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섯째,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생활을 하고. 마지막 여섯째, 세상에 거룩함으로 두려움을 줄 수 있도록 사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예드림 교회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은혜와 축복으로 부흥케 하실 것이고 우리 예드림 교회를 성장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축복과 부흥을 우리의 또 한 번의 비전으로 삼고 우리의 남은 시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감동과 그리고 비전을 주시고 그 모습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의 순종함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로는 부흥을 외치고 말로는 전도와 열매를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